한 미모의 아가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하다가 한 아저씨가 있는 점포에서 물건값을 물어보았어요. 이거 얼만가요?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이 이쁜 아가씨를 보더니 짓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가씨에게 말하기를, 이쁜 아가씨니까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드릴게요. 그런데 다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아저씨의 이 능글능글한 말에 아가씨가 빵긋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5개 주세요.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물건을 포장하면서 더 짓궂게 말합니다. 그럼 뽀뽀 5번인 거 아시죠? 그러자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이 미모의 아가씨가 한 한마디. 계산은요, 우리 할머니가 할 거예요. 자,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성추행으로 고발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끈적하고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드게임의 하나인데요. 부루마블 게임 아십니까?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부동산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내 땅을 사고 내 건물을 짓고 서로에게 임대료를 받고 각종 이벤트 카드를 뽑아서 여러 일들도 겪고 거기에 대처하고 하면서 그렇게 제일 많은 재산, 다시 말해서 땅과 현금을 보유해서 우승자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어느새 즐거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게임과 실제의 현실은 별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게임 속에서는 땅과 건물,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세상에서는 땅도 건물도 재화도 원하는 만큼 내 손에 있지를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게임에서라도 마구 땅을 사고 마구 건물을 지으면서 거부가 된 것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 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서 끝나고 뒤돌아서면 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 단지 기분 탓일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부루마블 게임에서 꼴찌를 한 것처럼 비록 게임은 망쳤지만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져줬을 뿐이야 하듯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즉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들이 돌려가며 보게 될 편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심한 박해가 들어오고요. 안에서는 이단이 생겨나는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무식한 리더일까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말만 좋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부유한 자 같고, 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고귀한 자 같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부유하고 고귀한 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특별한 존재,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사탄의 유혹에 그 자존감이 흔들렸어요.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아니라 눈앞에 사실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보인 거죠.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실을 보고 아담도 덥석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은 선지식이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두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죽는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실로 보니까 전후가 똑같아요. 깨꼬닥하고 죽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로 보면 죽지 않았기에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볼 때 아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선악과와 함께 타락한 선과 악의 개념이, 다시 말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진리를 모르고 사실로만 사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버둥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것 같으나 저런 것 같으나 그런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현실을 몰라서?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이게 뭐지요?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은요, 오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진리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학습에 의한 진리가 아닌 내재된 진리로 살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 내재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학습으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처음 인간은 사실과 진리를 동시에 봤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는 사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아는 능력이 있었던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보이는 사실 너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주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실의 세상에 갇혀 살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서 사실의 세상, 저주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세상으로, 영원한 축복의 세상으로 훨훨 자유롭게 날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는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심판하실 분, 세상을 구원하실 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인간은 진리를 뭔가 특별한 사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리의 차이도, 진리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의 세상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의 세상에 갇혀서 결국은 죽어 멸망할 인간들에게 진리, 곧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사실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리의 눈을 떠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사실로만 살던 사람들은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진리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실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의 개념 속에 묻혀있는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듣는 자가 있고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듣지 않는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아야 한다고,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사실에 근거한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을 기반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야유와 조롱, 무시와 외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뿐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장 32절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무 시위 현장에나 이거를 막 갖다 붙여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인격체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5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진리를 인격체로 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진리라는 단어는 인격체로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오직 하나, 인간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부요한 자로, 이미 유명한 자로 축복 속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진리의 개념을 모르니까 가난하고 무명한 자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6절, 우리 조금 긴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들과 예수님의 사실과 진리의 대화입니다. 인간은 사실만 보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는 인간들과 예수님의 동문서답하는 대화, 사실과 진리의 대화가 수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낸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건 떡만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만 보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속이 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진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토록 힘들게 그의 인생을 다하여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다른 사실과, 진리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축복의 세상이 보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뭐뭐뭐뭐 같더라 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냐, 의지하며 사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냐, 사실로 보는 자와 진리로 보는 자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만약 사실로만 산다면 부루마블 게임처럼 가짜의 모든 인생을 쏟으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사는 자만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로 인생을 살 것이냐, 진리로 인생을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의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인생, 가장 축복받은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로 살면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리로 보는 세상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가짜인 저주의 세상에서 진짜인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이 전부인 것 같아서 사실만 믿고 사실로 사는 인간들, 타락하여 멸망만 기다리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의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인생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자가 없는데도 그것이 존재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실을 넘어 진리를 보며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영원히 성공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축복 같은 것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에 이 세상처럼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축복, 영원한 진짜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축복과 저주,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절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면 절대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면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근심하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의 최고의 대책, 인생의 유일한 해답,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 귀에 메아리 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현장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막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진리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끝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루마블 게임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요, 대리만족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나 부루마블 게임이 실제 현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가짜인 부루마블 게임이고 진짜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만 알 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현대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병에 대한 개념, 가난에 대한 개념, 사실과 진리의 시각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의 개념으로 보느냐, 진리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한숨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루마블과 같은 잠깐의 가짜입니다. 부루마블 게임은 재밌죠? 이 세상도 재미있는 게임 정도면 됩니다. 게임에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으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진짜 축복은 가짜 게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인생을 살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겠지만,
부루마블 게임 같은 이 세상의 사실에만 집착하면 영원한 저주의 인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어차피 가짜니까 대충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부루마블 게임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해요. 그런데 누군가 성의 없이 막 하면 재미없고 지루해지겠죠. 그럼 누가 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도 진지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도 짓고 한숨도 쉬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있음을 알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으며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보고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고침받는 게 두려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만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만 탐내는 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자는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듯이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부루마블 게임이 즐거운 이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게임이니까 그래요. 게임처럼 잠깐 사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 좋아하는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말들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들이고 많은 이들이 긍정하는 사실의 말들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말은 비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받은 자들만 긍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인간은 사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실만 볼 수 있어서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수련과 수행으로도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밖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구나 하는 사실의 눈에서 하나님이 비를 뿌려주시는구나 하는 진리의 눈으로 달라집니다. 아, 영양분을 줘서 곡식이 자라는구나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하는 진리의 눈으로 달라집니다. 나는 가난하구나 하는 사실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부유하구나 하는 진리의 눈으로 달라집니다. 암이라는 비참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데려가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진리의 눈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나이 먹는 걸 저주처럼 여기죠.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나이 먹으면서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포기와 낭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진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면 다시 사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의 속성상 차선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최고로만 인도하여 주십니다. 최선이 있는데 차선으로 인도한다? 그건 전능한 신의 속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악하고 타락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최고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실과 진리를 대비하여 말한 사도 바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사실보다 훨씬 더 높고 고등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로 사는 건 왜 그러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노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미자립교회, 이거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작은 교회로 바꾸자. 제가 더 화를 냈어요. 사람이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어떻게 결정하냐. 그랬더니, 쟤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실의 설교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 죽은 교회고요. 진리의 설교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요, 생명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설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은 설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리의 개념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곧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실이었던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고 안 보이던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교회, 생명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며 사도 바울처럼 진리로 보고 진리로 말하면서 가짜인 이 세상에서 저주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진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